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으로 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 생활하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쓰여졌던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바울이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당시 편지의 형식은 앞쪽에 발신자가 누구고 또 수신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또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형식을 따라서 1절에 세 가지 정보를 담아두었습니다. 1절은 세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째 내용은 발신자가 누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수신자가 누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바울이 인사의 내용이 뭔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보면 바울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발신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이름 가운데 바울도 알겠고 또 디모데도 자주 들어서 아는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좀 생소하죠? 네, 생소합니다. 근데 실루아노라는 이 이름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서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 의사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놓고 실라와 디모데만 데리고 세 명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 신라가 실루아노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입니다. 단축된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랭귀지 과정으로 캐나다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운낙정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름을 소개할 때.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참 닮고 싶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다니엘 그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 다니엘 이름을 좀 축약해가지고 데니라고 지었어요. 데니라는 이름은 다니엘을 축약한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재 했던 친구들이 동생들이죠. 데니 형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신라라는 이름이 실루아노를 축약한 이름입니다. 근데 어떤 때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썼고 어떤 때 신라라는 이름을 썼느냐? 헬라 사회에서는 헬라 도시에서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실루아노라고 이름을 기록을 했고, 신라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사용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 축약적인 이름인 신라를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신라라고 기록하고, 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발신자 이름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기록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주도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 역시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에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말하는 내용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지난주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와 신라죠. 디모데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개척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할 때 데살로니가 당국이 함께 추방한 사람이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함께 추방당했어요. 이 말은 이 신라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당국이 이 두 사람을 추방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데 있어서 신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의 경우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은 역할을 했지만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 때문에 아덴까지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늦게 도착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고 박해중에 신앙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내려온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발신자의 목록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역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동등한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이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주로 서신을 쓸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잘 사용하는 표현이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거나 뭐 그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사도라 칭하고 나 사도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뭐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보다 자기를 좀 더 높은 위치에 두면서 발신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그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데 실라의 경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실라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실라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 총회가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결정했어요. 이 결정한 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이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핵심 두 사람을 선출했어요. 선정했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결정을 전달하도록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실라라는 사람, 실루아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핵심 멤버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가 사실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 가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대신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 떠났잖아요. 그 내용이 1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 대신 선택하여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바나바 위치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실라는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다르죠. 디모데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1차 선교여행 때 예수 믿었는데,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2차 선교여행 때 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 때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드로아에서 빌립보 방문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방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된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에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한 자기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실라와 함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같은 위치에 두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여금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 역시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해서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같이 수고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역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런 교회가 사실 참 좋은 교회죠. 자, 한국 교회가요,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한국 교회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만 수고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수고는 인정하고 함께 수고하는 부교기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때로는 담임 목사가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를 같은 위치에 두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담임 목사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간혹 그러죠.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들은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교육자들이요, 사실 저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영아부 가고 유치부 가고 유년부 가고 뭐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가서 제가 어떻게 사역 다 하겠어요? 제가 뭐 손오공도 아니고.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사실 부교육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성도들 역시 그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육자들의 사역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 봉사 일들 하는 분들의 그 봉사 경중이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주일 예배를 앞두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교회 청소하시고 심지어 저 화단에 잡초도 뽑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가 담임 목사의 수고보다 좀 덜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포 금쌀로 지은 밥을 우리가 못 먹고 있는데 주일 얼마나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구역마다 또 식사 준비한다고 주방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방에서 그렇게 식사 준비한다고 애쓰고 있는 그분들의 수고, 헌신, 그게 설교하고 있는 저희의 수고보다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동등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등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등한 사역이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정보가 뭐냐? 수신자에 대한 정보죠. 수신자에 대한 정보인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교회는 건물이나 또는 교단, 우리는 합동교단이잖아요.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우리는 장로교 합동교단인데, 이런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봉사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공동체.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요, 공간적, 위치적 표현일 수도 있고 도구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 위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는 공동체다, 그런 뜻이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곳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도구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제일교회가 건물입니까? 여러분, 건물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건물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예요. 그분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공동체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나누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예요. 김포제일교회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는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나안 성도잖아요. 뒤집으면 안 나갈 성도. 내가 예수는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요? 교회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물론 때로는 교회가 참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였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아요. 예. 말만 하면 사고치고, 예. 뭐 움직이면 사고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의롭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좀 덜 할 건데, 아직도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입에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래서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그 공동체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해봐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하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왜 교회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공동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들 제자들도 하나 되어서 연합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는 누구와 연합된 공동체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누리는 복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귐이 있는 것, 즉 성도가 성도와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시 헬라 시대의 교회라고 사용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는 어떤 총회의 모임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총회가 모였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업장들이 시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회의하는 총회가 있어요. 그 총회 모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였을 때 그 모인 총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70인경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할 때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복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회복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를 기록했어요. 당시 편지 형식을 따라서 인사를 기록했는데 형식은 따랐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인사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당시 편지의 앞에 부분에 발신자와 수신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사 내용을 기록했는데, 당시에 주로 사용된 인사는 무난하노라, 이런 겁니다. 무난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인사는 상당히 낯선 인사예요. 당시 관례적으로 사용된 인사 내용이 아니에요. 당시에 기록된 편지를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헬라어로 쓴 편지가 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즉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한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편지는 동일하게 인사의 내용이 무난하노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헬라어로 쓰여야 되는 이 편지에는 뭐라고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카이레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카이레인, 이 말은 직역하면 기뻐하라, 이런 뜻인데 편지에서는 무난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편지에 인사를 쓰면서 카이레인, 무난하노라, 이렇게 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했느냐? 편지에 인사 내용을 뭐라고 적었느냐? 샬롬, 이렇게 적었어요. 샬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상시에 인사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편지에 쓰게 되면 무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당시 편지에 인사할 때는 항상
무난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기독교식 인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인데, 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헬라어로 편지 쓸 때 인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난하노라 그랬죠? 그 단어가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레인 이렇게 인사했어요.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카이레인, 카리스 발음이 어때요?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하죠. 바울이 헬라인들이 편지를 써서 카이레인, 무난하노라 그 인사를 바울은 바꾸어서 비슷한 발음인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편지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 에이레네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독교식 인사, 문안 인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만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성비를 보면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이라고 전제하고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전제하고 쓴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카리스휘민 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요 정령화된 인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입니다. 왜 중요한 인사냐? 자, 헬라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헬라인들은 뭘 원하느냐? 은혜를 원하고요. 유대인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이 숭배했던,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숭배했던 다양한 신들이나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말은 호의 또는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호의와 친절이에요. 호의와 친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디오니소스와 그리고 애굽의 신들, 심지어 로마의 제우스를 비롯하여 신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영웅들까지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부엌에 정유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분 있죠? 저희 할머니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러셨던 분 있죠? 자,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부엌에 정유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셨어요? 장독대에 뭐 해놓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러셨어요? 뭘 원하셨어요? 오늘 하루 호의를 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뭘 원해요? 호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은
디오니소스를 비롯하여 그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황제까지 숭배하면서 뭘 받기를 원해요? 나의 인생에 필요한 그 호의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의를 누가 주신다고요? 그 생명 없는 우상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호의를 받게 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호의죠. 그 호의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은 전쟁의 반대 개념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강입니다. 전쟁의 반대예요. 근데 당시 세상은 이 평강을 누가 주느냐? 로마 황제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가이사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뭐가 오느냐?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로마가 뭐라고 외쳤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어요. 이 팍스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 팍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이 팍스, 에이레네, 평강이 주어질 거다라고 로마는 외쳤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평강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호의와 그리고 이 호의에 근거해서 누리게 되는 평강, 이것을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겁니까? 물론 그것도 근본적인 차이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있고, 그 호의로 인해서 매일매일 내 삶에 무엇을 내가 누려요?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세상 사람은요,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없어요. 그들은 호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이 평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또 그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이 때로는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명 질러요. 여러분, 몸부림 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명 질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게 뭘 받는 사람이냐?
호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하냐? 평화가 가득해요.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뭘 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